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뜨겁게 처음에는 감격 가운데서 살다가 잠시 후에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전히 몸은 교회에 와 앉아 있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종교인의 그 모습들은 점점 갖추어 가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여서 그때부터 헤매는 것이죠. 신앙 연조가 많이 길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여서 사람들이 인생을 많이 허비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를 향하신,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나만 이렇게 인생을 헤매는 것이 아니구나. 무엇인가 손에 있을 때는 주어진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느라고 이렇게 살면은 인생이 괜찮겠다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한 날들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손에 주어진 재물이 일평생 계속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은 아니에요. 지혜롭게 잘 간수하는 사람은 그것을 일평생 계속 지속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즉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요,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왠지 허전해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틀리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을까, 좀 더 마실까, 좀 더 좋은 것들을 누릴까,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것에서는 많이 벗어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헛된 대로 인생을 자꾸 허비합니다. 내가 무엇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하면은 좀 좋아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은 2절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지난 4월 달에는 제가 이 1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즉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Offer yourselves as a living sacrifice. living sacrifice라고 하는 그
표현에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리빙 세크리파이스의 문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를 생각해 보면은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동물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줄을 끊습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대로, 불로 사르면 사르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우리 가운데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내용처럼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은 예배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 그대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예수님이 드리시는 그 실제로 오신 이후로 옛날에 그 타입스 앤 쉐로, 그림자와 형상으로 주어졌던 모든 구약의 그 희생 제물, 동물 희생 그 제사, 그리고 그 모든 이 예배 의식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실제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산 제물의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자꾸 움직인다고 하는데 의미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올려놓으면은 마음 먹고 내가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그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렸는데 올라갔다가 다른 생각이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뿍뿍 기어 내려온다는 것이죠. 와서 자기 원하는 대로 또 힘이 있으니까 띠뛰고 마음대로 다니다가 그리고 또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있어서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라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또 기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제단 위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나오면은요 또 내려가요 밑으로. 얼마 동안 이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평생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세월이 다 가는 것이에요. 자,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자기 자신을 드려라. 자, 그렇게 드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드리면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그 보케이션, 콜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신도에 있다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으면은 이제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학교를 가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자기의 야망을 버리고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의 이 선교 단체에서 사역자로서 자기의 삶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지고 드리면은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그 자체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다 포기하고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 선교사님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한 스트러글을 겪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이제 월요일이면은 제가 우리 임 목사님과 함께 살바도르에 가서 우리 41차 제2챔 집회를 하고 올 터인데 거기에 가면은 물론 뭐 한인 선교사는 없죠. 다 현지인들인데 마찬가지예요. 현지인이나 한인 선교사나 특별히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장 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사역의 현장이 아니고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예, 그 부인과 사역자와의 그 사이에서 그냥 뭐 스타워즈의 그 전쟁은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까지 나왔어요. 예, 이 목회 현장까지 나왔습니다.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작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 여러분도 풀타임이 아니지만은 파트타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미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까? 예, 확실히 아멘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풀타임이건 파트타임이건 상관없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단순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물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봤을 때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헌신함이 없이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평신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평신도와 사역자를 따로 구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려고 사탄의 그 뿌려놓은 가라지에 잘못된 그 티올로지로 말미암아서 구분해 놓은 것뿐이에요. 종교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을 멀리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려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는 모두 다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본받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같은 패런으로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그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패런으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 세대와 같은 패턴을 따라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배경을 보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후에 감격을 잠깐 누리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세상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세상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패턴을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커 보이니까 그래요.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고 냄새 맡을 수 있고 그리고 손에 바로 터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영광,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그냥 아련해요. 예.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할 정도로 정말 그 나라가 있을까? 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내가 이 땅에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까? 이것은 너무나도 멀리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같은 패런을 따라서 한다 이 말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나 오늘 지금 그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런으로 따라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면은요 결과도 똑같이 나옵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생각이 세상의 패런을 따라서 가면은요 결과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글쎄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는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다를 바가 없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같은 결과를 맺으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삶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해봤던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에 이미 다 해답을 주셨어요. 같이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자연 법칙,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뭐 자연이 주는 평안함, 자연이 주는 그 혜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자연 법칙, 즉 심고 거둠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눈을 감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심고 거둠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둡니다. 즉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심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여러분은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심습니까? 그러면 육체로부터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심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 파셜 이 조그만 그 부분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말로 비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상상이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이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픽스해 놓은 사람, 성경 말씀 그대로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딱 고정한 사람, 그 사람은요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 우리가 나중에 애프터라이프에 들어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심령 가운데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세상의 그 패런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면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그 thinking, 그 마인드, 그러한 그 깊은 생각, 그 deep thoughts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은요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화. 그래서 변화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탈바꿈이라고 하는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바로 이 본문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 헬라어의 이 변화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metamorphosis, 즉 탈바꿈하다. 이 탈바꿈하다는 말은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봤을 때에 별로 즐겁게 보이지 않는 그 애벌레 아시죠? 꿈틀꿈틀 기어가는 그 애벌레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애벌레는 온데간데였고 어떻습니까? 한 마리의 오색찬란한 나비가 되어가지고 그 나비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우리의 영의 사람은 이미 이렇게 변화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몸을 아직 육체까지는 입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 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그의 충만함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즉 우리의 거듭난 영의 사람 가운데에 충만히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영이 아니라 우리의 육이에요. 우리의 마인드를, 마음, 이 혼의 영역을 포함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변화된 영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했다 할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러나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게 완전히 탈바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17장의 2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이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어지는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는가 하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난 말씀이죠? 변화산상에서. 좀 전에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봤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산을 올라오고 그 땀 냄새가 나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그 100% human being, 그 모습이 아니고요.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 산을 덮더니 갑자기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변형이 됐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또 다른 다른 그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그 white입니다. 더블 white이에요. 그 옷으로 예수님의 옷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적용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삶은 항상 그 괴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그 이상으로 그렇게 다 된다, 그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사용된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의 모든 그가 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그가 신적인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관 최선을 한번 다 해봐라. 믿져야 본전이지 않느냐. 이런 종교적인 멘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된다?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일평생 자기 자신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이 최초로 달 탐사선을 1960년대에 보냈을 때에 어땠습니까? Every 10 minutes에 그 궤도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달까지 가는 그 엄청난 그 거리를 every 10 minutes에 나사에서 그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앉아서요 컴퓨터로 매 10분마다 그 궤도를 수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항값이 있으니까 그래요. 다 완벽하게 계산을 해서 쏘았지만은 항상 삶의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공기의 저항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다 예상치 못한,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영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요 여전히 죄가 범람합니다. 뉴스만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뭐 주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저항,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를 궤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every 10 minutes의 궤도를 수정한 결과 달의 이 목표 지점에 딱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은 그 반경이 500마일이었답니다. 반경 500마일. 500마일 안에만 랜딩을 하면은 성공한 건데 전 진짜로 성공했습니다. 그 500마일에서 불과 몇 피트 안에 랜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도 어쨌든 목표는 달성한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삶의 저항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한번 뭐 헌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영에 있기 위하여서, 즉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으로 악한 죄를 짓는 데에 내 육신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항상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궤도 수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은 궤도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눈만 뜨면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디스트랙션 시켜서 자꾸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벗어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겨지는 거예요. 궤도에서 벗어나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이 지상 관제탑에서 이 파장을 쏘아도 궤도에서 많이 벗어나면은요, 이제 우주선이 존재는 하지만 이게 지 마음대로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970년대에 쏘아 올린 그 우주선이 지금 그 안드로메다, 그 명왕성을 지나서 안드로메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궤도 수정을 계속 하니까 40년, 지금 5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계속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기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야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 교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에요. 크리스찬이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이 오래됐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 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귀신의 이런 이유는 무엇 없이는 나갈 수 없다? 기도 없이는 나갈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어떻습니까? 머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머슬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것들도 들어 올리고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즉 혼도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서는 혼의 그 머슬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의 스피리추얼 머슬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준 그 율법과 같이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스피리추얼 머슬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점점 그 궤도를 수정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콜링, 모든 사람에게 콜링이 있겠죠. 저에게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그 직업을 통한 여러 가지 콜링이 있겠죠. 그러나 콜링은 두 번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날마다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가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은요, 결국 나중에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삶이 중요한 것이죠. 삶에서 실패합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면은요, 천국에 입성을 해도 어떻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great suffe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큰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의 그 패런을 따라서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면은요, 애벌레가 마치 이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인간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화선상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그 옷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음 같이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냐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비록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좀 바보 같고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잠깐 있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그 허무한
그 허상을 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에 치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이 우리가 같이 부를 이 찬양의 가사도 오늘 말씀과 참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as a living sacrifice로 드리고 그리고 세상이 아닌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십시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